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고는 바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좌절은 시기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 모차르트와 저를 같은 시기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모차르트를 없애야겠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6회에 걸쳐서 각 10분 정도 짧은 시간에 핵심만 담아가지고 불교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가볍지 않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불교란 어떤 가르침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역사는 한 1500년 이상 굉장히 이제 긴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1984년도에 개봉했던 바로 그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불교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영화는 물론 이제 그 모차르트의 이제 삶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바로 그 당시 궁중음악의 최고 책임자였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그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살리에르는 자기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당시 그 궁중음악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는 늘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이 자리까지 와줄 수 있게 해준 그 신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젊은 모차르트가 이제 궁중으로 초청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소문대로 모차르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음악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바로 황제도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처음에는 그 모차르트를 동경했지만 조금 지나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고는 바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은 시기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리에르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이시여, 왜 모차르트에게는 그런 천재적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모차르트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모차르트와 저를 같은 시기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던 살리에르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차르트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모차르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할 테니 언제까지 이러한 곡을 써달라. 모차르트는 상당히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감 시한을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모차르트는 결국 과로에 못 이겨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살리에르는 훗날 자신 또 병들고 늙은 어느 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저가 이렇게 해서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자신의 음악적 라이벌이었던 그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자신의 음악도 빛을 잃고 자신도 그 이상 좋은 음악을 쓰지 못했습니다. 라는 회한에 잠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떠돌던 이야기를 그 후대 사람들이 픽션으로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영화적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살리에르가 보여준 인간 감정에 대한 많은 복잡한 어떤 표현들, 그 살리에르 역을 맡은 분은 당시 이제 그 아카데미상도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영화 속 살리에르만의 이야기일까? 우리의 삶을 보시면은 우리는 사실 잠들 때 빼고는 모든 순간 감정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특정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잠이 들 때도 우리는 잠들기 전에 가졌던 어떤 감정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잔다거나
또 뭐 악몽을 꾼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왜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는가를 봤을 때 저러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에 부처님은 아주 그 포인트를 두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뭐 일반적인 의미의 행복은 아닙니다만은 그 확고부동한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감정의 원인과 감정에 휩쓸려 사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에 휩싸여서 살지 않게 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인도는 우리가 인류 고대 4대 문명의 하나가 이제 인도죠. 그래서 부처님 이전부터 아주 그 고도로 발달한 철학, 사상, 종교가 인도에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 신의 존재 이런 것을 많이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한 그런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들의 피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바로 인간 자체의 문제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은 바로 우리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를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내 행복을 비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행복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론이 바로 불교를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어떤 그 위치에 놓게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붓다는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바로 인간의 행위에서 떼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지금 어떤 그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 행위의 결과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지배한다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멀리 떼놓고 바로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행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우리 절에 다니시는 신도님들은 절에 가서 처음에 법회를 시작할 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서원을 하시지요. 불, 부처님, 법, 진리죠.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떤 승계하는 우리 그 승가, 스님들 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절대 창조주나 어떤 그 교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누구라도 알게 된다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신, 절대 창조주 이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나타나서 이러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방법론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 그 진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 우주의 구조가 어떻고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어떻고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불교에 있어서 매우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불교는 매우 구체적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인간들이 확고부동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 내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슬픔을 가지고 사니까 그 행위를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고 그 근원에는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바뀌어지고 결과가 나온다.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불교가 다른 종교 사상과 다른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챗 GPT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인간보다 더 완벽한 인류의 행복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불교에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해답을 내놓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불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이 확고부동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과 이론을 설파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많은 오해를 낳게 하는 단어인 바로 그 고통,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확고부동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불교의 어떤 그 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아주 그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굉장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합니다. 고통.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떤 그 걷다가 뭐 앞정을 밟았을 때 느끼는 그런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사실 약 한 1만여 년 전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농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인간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다른 어떤 그 동물들과는 달리,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인류 문명은 점차 기술과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리성과 어떤 그 물질의 축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그 서양에서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민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 이외의 많은 지역들이 이제 식민지로 되면서 유럽은 더 물질적으로 이제 풍요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현재 우리 전 세계는 사실상 그런 어떤 서구식 모델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의 어떤 그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19세기 정도 되었을 때 유럽의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더 이상 기술만 조금만 더 발전하면 되지, 우린 이제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았다. 그리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리한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바로 뭐였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세계 제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관총이라는 게 나와서 그냥 뭐 사람을 그냥 엄청나게 이제 살상하는. 하지만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한 20년 뒤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또다시 그런 엄청난 인류 비극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 엄청난 그 살상 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요. 자, 그러면서 불과 약 한 20년 전에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보급돼서 인터넷 시대를 또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생겨가지고 우리가 잠들 때도 사실 24시간 내내 전 세계 모든 일을 알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의 일이죠. 바로 챗 GPT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인간보다 더 완벽한, 그리고 더 인간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AI의 총화가 바로 또 이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챗 GPT가 생기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얘기를 하고 기대감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메일이나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더 좁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술 발전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인류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한 과학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행복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아무도 그것이 그러한 편리성이 배가 됐다라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졌는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행복에 대한 질문은 2500년 전 불교에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해답을 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불교에서는 어떠한 관점 때문에 불교는 그런 해답을 제시했다라고 할까요?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바로 즐거운 감정을 내가 가지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배우지 못한 이들은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갈망을 한다. 하지만 즐거운 감정은 다시 사라질 것이고 좋지 않은 감정이 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배우지 못한 이들은 괴로워서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상심에 빠지고 슬퍼하고 광란에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재화를 축적을 하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의 근본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즐거운 감정을 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즐거운 감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육상 선수들을 보게 되면 출발하기 직전에 아주 곧 뛰쳐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뛰어나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 즐거운 감정을 늘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만 이렇게 외부에서 와버리면은 바로 실수를 한다거나, 즉 우리 인간은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지금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불만족과 긴장 상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고통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즐거운 감정이든 괴로운 감정이든 그것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특정한 감정에 집착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확고부동한 행복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나는 아침 햇살만 좋으니까 아침 햇살만 받아들이고 살 거야. 그건 무의미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늘 붙어서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침 햇살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감정, 그것이 순간의 즐거운 느낌을 주더라도 그것을 초월했을 때 진정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평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확고부동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물론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명상 몇 분 한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불교는 바로 구체적인 수행도, 즉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가 이 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단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후대에 전해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것이 바로 확고부동한 행복을 얻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즐거운 감정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늘 그런 즐거운 감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 상태와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아주 작은 외부의 자극만 있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쫓아서 늘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맹수와 같이 촉각이 곤두선 상태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확고부동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정한 즐거운 감정을 추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 내면에서 확고부동한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과 확고부동한 행복의 획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냄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망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불교에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통의 의미와 그리고 확고부동한 행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그 확고부동한 행복을 획득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소위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죠. 그 삼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사실 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컴퓨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다운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축적하고 할 때 그 폴더 없이 그냥 여기저기 막 그 저장을 받아 놓으면은 다음에 그것을 찾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처음에 뭐 몇 개 안 될 때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그것을 폴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끼리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바로 부처님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확고부동한 행복을 얻을 때 그 마음을 방해하는 나쁜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분류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 그 독약과 같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한문으로 삼독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 세 가지 확고부동한 행복을 획득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탐냄입니다. 탐내는 거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단순히 욕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와닿는 탐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탐냄은 바로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욕심은 사실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난 척, 즉 우리가 자만심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한문으로도 이걸 갖다가 만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잘난 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자기 자신보다 이 세상이 더 아끼는 것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집착과 애착, 그것이 바로 만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시장에 나타나셔서 서민 음식을 먹는다, 뭐 어디 뭐 봉사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그 정치인들이 그걸 할 때 기자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고 해서 뉴스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한 탐심 중에 하나인 바로 만심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무주상보시다. 내가 어떤 보시를 했을 때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주상보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꼭 생기냐면은, 저 사람 말이야, 사실 내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가지 못했어.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도와준 거는 중요하겠죠. 매우 감사한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도움을 받은 분이 어떤 시험을 치른다거나 그 성공을 할 때 이 도와주시는 분이 그것을 전부 다 해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중요한 일인데, 즉 자기가 착한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저 사람은 왜 내가 도와준 거를 기억을 못해? 라고 해버리면 그건 착한 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이런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만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이 요즘 사실 절대 또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SNS 활동이 되겠죠. 뭐 제 친구들은 뭐 그럴 그 세대들은 아닌데, 보면은 뭐 어딜 가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여행을 가도 올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고 해서 올리고, 유명한 식당에 가서 올리고, 사실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만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설하신 우리 인간의 그 삼독들은 사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막 두드려 부수고 굉장히 과격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성냄을 뜻하는 그 고대 인도의 말뜻을 보면은 어디에 반대한다, 저항한다,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라티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성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요. 그늘져 있어요. 왜? 이 세상과 내가 늘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상태에 자기가 계속 처해 있다 보면은 자꾸 그것이 어디로 번지냐면 바로 망상으로 번지게 되어 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명상을 할 때 자기 마음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늘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즉, 이 성냄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이렇게 그 화를 바락바락 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성냄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을 다 간파를 하시고 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불교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들었을 때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버려라, 뭐 이런 말들로 우리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또 많이 있는데요. 아니,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뭐 나무나 돌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망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망상이 이러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인도의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보면 이 망상에 해당하는 말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그 망상을 끊으라고 얘기하지 생각을 끊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냄, 즉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늘 그늘진 곳에 있기 때문에 망상으로 번져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삼독은 매우 구체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몇천 년 사이에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때 괴로워하던 것은 지금 또 우리가 다 괴로워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탐진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리석음은 내가 뭐를 모른다, 이것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맹신하게 됩니다. 맹신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특히 종교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매우 위험하게 어떤 다른 종교를 갖다가 해한다거나 아주 위험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즉 알려고 하지 않음이 바로 그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부처님 말씀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너가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상은 하지 말고 정확한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부처님께서는 확고부동한 행복의 획득을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확고부동한 행복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세 가지 폴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탐진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탐냄,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바로 그 세 가지 폴더를 부처님께서 설해 주셨고, 그것은 25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마음의 독약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을 잘 보고 관찰한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더 확고부동한 행복으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